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0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나라, 보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보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허물은 감추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아름답고 그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인 그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참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뜹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나라.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 임재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의 생수로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이 없는 나라. 악한 자가 더 이상 건드리지도 못하는 나라. 그래서 캠벨 몰건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언제 어디서나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셨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쁘게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해서 내 안에도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저절로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내 안에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내 안에 임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면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합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애써 모았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예수, 천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꿔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말씀이죠. 동시에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값진 진주를 위해서 내가 다 팔아야 되는 것처럼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값진 진주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면 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아멘 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치러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는가? 여기에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오. 저는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마다 다 천국을 누린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겠냐 말이죠. 교회가 천국으로 충만하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나라를 침노에 들어가겠습니까? 루시퍼도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적으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천국 메시지는 침노를 당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하게 공격을 하고 결국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죠. 이 모든 배경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될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쫓겨나간 어둠은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막으려고 타락을 한다. 수시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의 천국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빼앗기기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침노당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천국을 지켜야 하고 또 누려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함께 권면하며 대적하라 말씀하세요. 함께 권면하며 대적하라. 함께 지키라는 것이죠. 함께 싸우라. 함께 지키라.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 보라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본문의 메시지는 에돔이라고 불리는 그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과 참 두려움에 떠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임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남은 자들, 버틴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버텨라.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는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남유다에게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버텨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이제 임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침노당하지 않다. 그리고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당하지 말고 지켜라, 누려라 하면서 서로 권면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책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최근에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가정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그 가정이 문제가 많았죠.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뭐 서로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집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서 살겠다.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였고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유다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는 아무 죄 없이 과부가 됩니다. 또 아내도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더구나 유다 자신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창녀와 동침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바로 자기의 며느리였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주위에 유다를 잘 권면해주고 바로 인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어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진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맞설 수 있나니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네 사람이 매주 만나서 영성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성 모임의 리더가 바로 지난 주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이기서 목사님이죠.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혼자서도 제가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또 느껴지는 체험되는 귀한 시간들을 조금씩 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늘 바랬지만 안 됐어요. 함께 하니까 함께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더욱 구체적 경험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6월부터 12분이 영성훈련을 매주 받고 있죠. 그래서 영성에 관한 은혜로운 책들을 읽고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 다 함께 많은 분들이 오션 사이드에 있는 수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나 단둘만이 대화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대부분 처음 하는 훈련이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다가 아예 주님과 함께 꿈나라로 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많이 헤매이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가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은요, 혼자서 안 돼. 천국을 온전히 지키고 누리려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지키십시다. 천국 함께 지키십시다. 함께 누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그 나눔을 갖는 그 나눔방을 카톡방을 개설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가는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 대로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려면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 길 자체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같은 내용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대로를 걸을 것이요 거룩한 길을 걸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죄는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고 분노가 들어가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고 음란이 들어가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악한 자는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말씀이죠. 어미 사자 옆에 새끼 사자가 바짝 붙어 앉아 있다면 그 새끼 사자는 천하에 무서울 게 없을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새끼 사자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다면 당장 하이에나의 밥이 될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어. 그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 죄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비결은 핵심적인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지만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 묵상 기도. 말씀 기도 또는 말씀 묵상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첫째, 100% 하나님의 뜻이죠. 둘째, 기도 중에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말씀 묵상 기도 또는 말씀으로 기도를 꼭 올려드립니다. 어떤 때는 뭐 피곤할 때는 좀 절죠.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례의 기도요.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마다 예수의 보혈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7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시니. 이 기도만큼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내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 기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말씀 기도로 여러분들의 거룩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가 또 누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기도로 얼마나 나의 거룩을 지키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많이들 보신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었죠.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녀가 지금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간증합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Before, After가 얼마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매는 그 간증을 통해서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그 간증을 동영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왔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이지선 자매는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담은 책도 썼고, 또 여기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그 주위 사람들의 그 혐오스러운 눈빛, 더 그 치근한 눈빛을 받으면서 내 얼굴은 살 가치가 없는 얼굴인가 보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가 지금은 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지선 씨가 TV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힐링 캠프 MC들이 당신에게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지선 씨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저는 사고로 잃어버린 것들보다 얻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생기더라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지선 씨가 결코 과장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동영상에서 본인이 고백했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지선 씨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그녀의 가난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셨다 말씀하죠. 자신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저는 사고로 잃어버린 것들보다 얻은 것들이 더 많기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했다. 여러분, 지선 씨처럼 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권면하면서 우리 안의 천국을 지키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로 거룩을 지켜서 내 마음속의 천국을 지키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여생,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누릴 수 있다니 이 무슨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이 없는 나라,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나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아버지, 그 천국을 온전히 지키고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천국을 침노하려는 악한 자들 함께 권면하며 함께 대적하게 하여 주시오. 날마다 말씀 기도로 거룩을 지키며 그래서 천국을 지키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여생 날마다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천국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